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죠?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지 않아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으로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보지 않았는데,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걸까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저의 눈치를 보지 않겠어요? 그죠? 저랑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목사와 함께 있는데 막 방탕한 행동을 하진 않을 거예요. 목사님이 같이 있으니까, 목사가 같이 있으니까 눈치를 보겠죠. 또 남들에게 냉정하게 대하거나 싸우거나 이러지도 않으실 거예요. 아마 참으실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 하루라도. 또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있는데 목사와 무슨 세속적인 돈벌이 방법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거나 이러지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도 목사 앞에서는 너무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어쨌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와 함께 해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쉽게 죄를 짓거나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거나 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내 곁에 계신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처한 현실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또 예수님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속이려 드는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잊어버리고 증오에 불탑니다.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성공과 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쉽게 뒷전으로 밀려나갑니다. 또 나 스스로가, 또 내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냉정하게 행동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우리 한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거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라고, 언제나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마지막 가르침의 내용들 중에 일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라고 해서 마지막 말씀들을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과 이전처럼 육체의 모습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야 하니까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는 상황을 맞이해야 했어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는 삶. 그들을 향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길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길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제자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돈에 관한, 또 성공에 관한, 또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여전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할 강력한 지도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들도 성공과 권력과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들의 인생을 바쳐서 모든 것을 예수께 걸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제자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었어요. 구심점이 없으니까,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켜줄 분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게 걱정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것이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야 하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어요. 지금 당장 이대로 놔두고 예수님이 가시면 이들은 그 일들을 행할 수 없을 거니까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니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구원하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준비시켜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제자들을 떠나가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책임하게 제자들을 버려두고 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잖아요. 육체라는 한계 속에 계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게 제자들과 하나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영이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도리어 예수님과 더 하나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됨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자기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 아시죠?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자 또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 동일시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곧 아버지다 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동시에 성령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치 예수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이었듯이 하나님의 말이었듯이 성령의 말도 예수의 것을 받아서 말할 것이다. 나의 것을 받아서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듯이 성자와 성령도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과 예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면 곧 그 안에서 예수님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강력하게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16장 7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16장 7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내가 계속 있으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지금 육체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 앞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포도나무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니 나무에 잘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치 한 존재인 것처럼 강력하게 하나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4절에 보면 16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됨, 한 존재가 되는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가진 각각의 존재가 하나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 하더라도 한 몸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셔서 결혼도 하시고 또 너무 사랑하는 아이도 출산했지만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친밀해도. 엄마와 아이처럼 정말로 친밀한 관계라 해도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육체를 가진 각각의 존재가 하나 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자와 성령님은 완전히 하나 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나무와 가지가 그러하듯이 예수님이 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듯이 하나 되라 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이제 부재하실 것이지만 성령 안에서 더 강력하게 제자들과 하나 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의식하며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면, 또 성령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면, 비록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육체로는 함께 하시지 않을지라도 이전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지지 않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거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해요. 사실 그 제자들 간의 사랑,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 간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의 그 중요한 매개는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하나됨도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랑이 제자들 간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 되게 했던 이 사랑, 예수님과 제자들을 각각의 제자와 하나 되게 했던 그 사랑이 제자들 간에도, 서로 간에도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이듯이, 서로 간에도, 제자들 서로 간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랑, 예수님과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 공동체 속에 드러나는 사랑, 제자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은 각각의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님 없이는 버틸 수 없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때때로가 아니라 대부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을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만 꺼내어드는 성경책이나 잘 보관해놨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나를 장식하는 브로치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깊은 고통과 불안 속에 처할 때, 우리가 깊은 고통과 불안 속에 처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과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로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린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고백을 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만 한다면,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성령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지켜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에 눈을 맞추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보호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나의 깊은 내면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기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가족과 공동체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섬김과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먼저 돌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들이 서로서로를 붙들어 줍니다. 서로서로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서로서로를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서로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것이 서로서로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이 각 개인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아요. 각 개인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신앙이, 내가 속한 교회의 신앙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나의 고백과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동시에 공동체 속에서 자라납니다.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과 관심과 희생을 통해서, 또 서로를 향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이 자라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성령과 더 친밀히 그분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고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더 친밀히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깊이 온전히 거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에게만 복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만을 복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십시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에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고,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불의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